우리들의 이야기, 민들레 이야기는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통해 실천되는 선교적 리더십을 나눠가는 크리스천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의미 있는 선교적 삶을 나눠가는 저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정신과 레지던트 생활을 마치고 뉴욕 시립병원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최근에 둘째를 임신한 선배 의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니? 하루는 선배가 물었습니다. 언제나 생산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행복해. 자고 있는 사이에도 무언가 일을 하는 셈이잖아. 자존감의 토대를 생산성에 두고 마침내 쉴 새 없이 할 수 있는 과업을 찾는데 안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동료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 의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산적이 된다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구원으로 여기는 이들이 여간 많은 게 아니더군요. 이를 통해 가치와 안전, 의미를 확인하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산성이니 성공이니 하는 데서 자존감을 얻으려 안간힘을 쓰고 이내 금방 탈진하고 맙니다. 더러는 집에 넉넉한 생활비를 내놓아서 온 식구가 즐겁게 지내려고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정작 본인은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따분해합니다. 이처럼 동기는 일의 배경을 이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일 이면의 다른 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일에 지치게 만드는 요인도 결국은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훗날 다시 생선 만지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 전도자로 일하면서 장막 짓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속적인 일을 그만두거나 열심과 열의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영구적으로 바뀐 게 있다면 일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그림을 제시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큰 그림이셨습니다. 주님은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의도적으로 또 다른 종류의 물고기를 잡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속하시고 치유하기 위해 오셨으며 함께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제자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일과 돈에 매이지 않는 정체성과 의미가 생겼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자신 있게 따라 나설 수 있었고 또다시 돌아가서 그물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들레 이야기를 진행하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팀 킬러의 Faith and Work이라는 저서의 한 부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고 또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팀 켈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그때 제자들은 물질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기꺼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더 이상 일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일의 작동 원리가 되는 스토리를 완전히 바꿔놓아 일에 대한 이해와 도덕적인 지침을 재설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큰 열정과 더 깊은 안식으로 이끄는 새로운 힘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삶에 대한 세속적 세계관이 전복되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에 대한 동기와 목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속적 이익과 성공을 포기하더라도 새로운 복음적 삶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의 뿌리가 되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일의 생산성을 자신의 안도감과 자존감을 느끼기 위한 배경을 삼고, 또한 쉼없이 만몬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복음의 능력으로 일순간 전복된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동기와 목적이 변화되므로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원천이 무엇인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팀 켈러가 인용한 도로시 세이어즈의 글이 인상적입니다. 정신없는 신체 활동으로 실체를 가리는 짓이야말로 죄가 즐겨 쓰는 속임수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무슨 일이든 하고 있으면 게으름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탐식은 춤판과 만찬, 스포츠, 이곳저곳을 바람처럼 누비며 비경의 넋을 빼앗기는 세계를 펼쳐 보입니다. 탐욕은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서 끌어내서 일을 시작하라고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몰아갑니다. 시기는 험담을 늘어놓고 추문을 내며 사나운 편지를 신문사에 보내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며 비밀을 캐내게 합니다. 분노는 악당과 악마가 가득한 세상에 어울리는 큰 소리로 쉴 새 없이 악담을 퍼붓는 일이 전부란 생각을 교묘하게 부채질합니다. 천지에 온통 짐승 같은 불안당뿐인가 하면 정욕은 한바탕 음울하고 난잡한 행위를 육신의 활기로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같이 공허한 마음과 텅 빈 두뇌, 속절없이 해태 정신을 위장하는 가면일 따름입니다. 세상에서는 여유라고 부르지만 지옥에선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팀 켈러는 세이어즈가 우상 숭배의 핵심을 꿰뚫는 설명을 한다 하면서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일의 동기가 없으면 죄로 오염된 어떠한 열정이 일의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해태는 교묘하고 교활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현대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절대 가치가 없이 각각 저마다 가진 생각과 욕구에 충실하며 자신의 만족감과 성취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열정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팀 켈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자유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자세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는 말씀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꺼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 전적인 헌신과 열정,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원천입니다.
그러기에 헌신적인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의 역사 속에 2000년 전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죄로 오염된 인류의 역사는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이 원천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죄의 원천으로 작동되는 삶이 열정적인 삶이냐 깨닫지 못한 채 해태의 교활한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민들레 이야기를 청취하시는 한인 디아스포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동기와 원천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향하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던 그 승리의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는 우리의 모든 원천이 언제나 참된 복음이요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신 주님의 열정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 새로운 열정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민들레 이야기를 통해 실천되는 선교적 리더십을 나눠가는 저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들의 삶과 신앙을 세우고 섬기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꿈꾸는 굿모닝 밴쿠버는 GBS 글로벌 방송과 함께합니다.